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한 아셀 그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결혼한 후에 몇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지냈죠.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된 지 84세였더라. 이 여인은 84년을 과부로 지냈습니다. 참 가슴 아프면서도 참 이 귀한 삶을 어떻게 해서 보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하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불쌍한 여자라고도 세상적인 평가로 볼 때, 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이 여인이 84년 동안 남편도 없이 그 홀로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재혼도 할 수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7년 같이 살다가 헤어졌으니까,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84년 동안 남편도 없이 홀로 살 수 있던 비밀이 뭘까? 37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했어요. 남편을 잃은 다음에 그녀는 오직 한 가지에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결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 포기했을 때에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것이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포기해버렸어요. 뭐 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이러면서 다 포기한 이 시점에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의지할 남편을 잃고 혼자로 지내면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나간 세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보면 계속 성전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 귀한 분들 계시잖아요. 새벽에도 오르시고 저녁에도 오르시고 직장 마치면 꼭 성전을 들렀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주님. 아마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예수나 교회에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에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교회가 뭘 준다고? 예수가 어떻게 자기를 도와준다고?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이 여인은 한 소망에 미친 여자였습니다. 누굽니까? 구세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미친 여자였어요. 그분이 오신다면 오실 거야. 오로지 거기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쁨이었고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바람이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여인의 전생의 목표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분을 만나고 싶어라는 소망. 그것이 전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나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신 그분,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왕이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이 여인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표현되었단 말이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표현이 84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84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왔겠어요. 그렇게 아까운 청춘 낭비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 아직 젊잖아. 새로운 남편 만나면 되지. 왜 혼자 지내려고 하니? 주변에서 중매를 해준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안나는 뭐라고 합니까? 온갖 유혹을 다 이겨냈죠. 밤낮 교회에 살아봐야 당신 생기는 게 뭐 있어? 빨리 재혼이나 하지. 그렇게 교회 간다고 뭐 생기니? 있겠지만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비전과 소망을 오로지 예수님에게 두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할 수 있던 힘이 무엇일까요? 84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었던 이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4년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표현은 그 삶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저 사람의 색깔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마음이 있을 때 모르지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안나는요 84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84년의 세월을 누가 이 여인에게 보상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 긴 세월을. 그러나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시몬이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바라보았을 때 안나는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느낀 거예요. 그 소문이 퍼졌거든요. 이 여인은 잃어버린 84년 세월을 다 보상받은 거예요. 그날도 성전에 올라갔는데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 것을 보았을 때 지나온 84년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기쁨이, 감격이 이 여인에게 충만했던 겁니다. 오셨구나. 그분 오셨구나. 오셨구나. 약속대로 오셨구나. 이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으나 진짜 나이는 한 90세 넘었지 않겠어요? 이 늙은 여인과 아기와의 만남,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모든 기다림의 세월, 그 세월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잘 기다렸지. 당신은 이 여인의 믿음의 감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안나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 여인이 끝까지 기다리셨던 이 기다리다가 만난 예수, 이 감격을 이해가 되나요? 이 사람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과 나에게 영생을 주신 삶과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느껴보셨는지요? 84년 동안의 기다림은 84년의 추구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인류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분을 내가 보았다니. 이 놀라운 메시아를 목격하게 되는 이 여인의 가슴 터지는 그 감격을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38절 보실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왔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감사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긴 세월 이 84년의 기다림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셨군요. 나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감격과 경배할 수 있는 감격을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엎드리는 가슴과 영혼이 파열되는 감사를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떨리는 가슴으로 감격과 감사를 주님께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감사하네요. 나의 존재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4년의 기다림의 세월을 보상받은 이 안나의 감사와 같은 가슴 터지는 감사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맛이 나요. 나의 이 어려운 고달픈 이 인생이지만 의미가 있고 감사가 나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생각할 때 기뻐요.
38절 계속 보십시다. 38절. 여러분, 예루살렘의 속량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그 아기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말하니라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당신의 영혼을 구속하는 이 놀라운 체험이 당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나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감격을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나요?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속량함을, 죄인 중에서 다시 구원함을 바라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뜬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를, 그 귀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는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주지 말라. 깨닫지 못하니까. 그 귀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는 던지지 마시고요. 가슴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는 전해도 말 소용이 없습니다. 왜? 가슴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보세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구세주를 찾고 있어요. 나는 이 죄 있는 몸이에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나의 존재를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이 귀한 메시지를. 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람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의 전도함이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딱 던져보고 아니면 그만두세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의미를 못 깨닫는 거예요.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기다리는 사람,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진주를 주십시오. 그 사람은 가치를 아니까요. 안나는 언제부터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전하기 시작했죠? 이 아기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그에 대해서 아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지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예수가 자기의 비밀을 알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야. 이분에게 나 인생을 걸만한 귀한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야. 이분은 내 생에 새로운 삶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삶의 가치를 주시는 분이야.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 전하기 시작한 거지. 나에게 이 모든 사실을 와서 말하여 준 사람을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D.L. 무디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무엇이죠? 나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라고 D.L. 무디는 말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고 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D.L. 무디는 말합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단 말인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펄펄 뛰는 감격이 있는 사람,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느낀 사람,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환희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이 그 가슴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나의 고귀한 생명을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모멸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셔야죠. 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근본을 의심한다라고 무디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을 의심한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 순간 입술을 열어서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는 구속주요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안나처럼 당신은 이 성탄에 당신의 영혼 속에 차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여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만큼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구세주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오셨습니다라고 전했으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아십니까? 라고 입을 열어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 증언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당신의 기본적인 신앙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D.L. 무디 말씀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언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까지도 전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기거든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계절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여,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이십니다. 그분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분은 나의 슬픔의 자리에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변화가 되십니다. 나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한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밑바탕에는 안나의 가슴 벅찬 감사가 여기 깔려 있습니다. 자기 삶의 새 희망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여인 안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죠. 당신에게는 근본이 그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가슴 벅찬 감사가 있는지,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 의미를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